자, 제가 수요일마다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전능자의 날개 밑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룻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머니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며느리 둘 중에 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줬더라라는 단어 꼭 들러붙어서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할 게 없었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은 접촉하는 것조차도 불결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었는데, 그 외모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을 테고 생김새가 다 다른 그 이방 여인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과부들과 고아들이 할 수 있는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 전부였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좀 주어서 우리의 요깃거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체면이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갔지만 들어올 땐 쫄딱 망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조금 어, 자존심도 상했을 테고 부끄럽기도 했을 테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일이 또 이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그 과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떠돌아댕기다가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그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죠.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두 번째, 저기 우리 일꾼들 그 소녀들 옆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룻을 보호해 주겠다. 우리 시종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을 마지막으로 마셔라 라고 첫 번째 대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딸아라고 부르거든요.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 부름은 그냥 나이가 많아서 나이 어린 여자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이제 유대 여인처럼 받아주겠다라는, 우리 가족이 된다라는, 우리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부름이 바로 그 딸아라고 하는 부름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이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룻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 대화의 응답 부분이에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룻은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은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엄청난 유력자, 지방의 유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룻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도 모자를 판에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롯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룻의 첫 번째 행동은 감사의 행동이었어요. 룻이 난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개 빳빳이 들고 당신 뭐 나한테 흑심 있는 거야? 왜 날 도와줘?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감사의 표시로 보아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엎드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말로 보면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히스티 하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코를 땅에 댈 만큼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나이 먹고 지주가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두 팔을 딱 대고 탁 납작 엎드린 모습입니다. 이 히스티 하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말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히 자기가 나는 겸손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지만 룻은 그렇게 엎드리면서도 자기가 보아스에게 해야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랜 시간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는 자세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은 룻이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룻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룻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은 무너진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하나님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삶이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얼굴 표정과 낯빛과 하는 말들을 보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풍성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그렇지 않은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겸손한 자임을 고백하는 태도.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룻은 이런 자세로 보아스의 약속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런 삶, 이 삶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어떤 점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룻이 묻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이방 여인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해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이야기가 보아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었으며 죽은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으며 나오미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결단했고 모압을 등지고 자기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섬기고 돌보는 것을 고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결정은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힘든 결정이고요,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모하고 감정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남은 여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편안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봉양하기로 결정했고, 그에게는 어떠한, 상식적으로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때를 따라 그를 인도해냈으며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베들레헴으로 롯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상황 앞에서 어쩌면 그 상황은 룻이 나오미를 책임져야 했듯이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가야 했듯이 무모해 보이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고난에 처하는 자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무모해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모두가 다 떼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홀로 서 있다가 앞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백척이나 떨어져 있으니 떨어지면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약대교회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12시까지 짐을 다 꾸려가지고 약대교회로 오시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하십니까? 아멘.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들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12시까지 싹 다 팔아가지고 짊어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쓰인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해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좀 안심되시나요? 이것은요,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요. 더 좋아하고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미워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잖아요.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가서 내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그 돈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룻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룻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경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했던 그 험난한 길을 맨 마지막에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왔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쫓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한 그 고난, 네가 선택한 그 아픔,
이방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한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선택한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아픔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거야. 룻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보아스의 입으로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갚아주신다라는 말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샬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풍족하고 많고 더 가진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룻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을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베들레헴까지 왔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 본인도 모르게 룻은 그 하나님께 꾸어드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실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 하나님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상을 받는 것인데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라고 쓰인 단어는 커다란 독수리의 날개처럼 널따란 장막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카나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날개는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집은 날아갈 수 있지만, 불이 나고 물이 차면 집은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넓은 장막 같은 그 날개 아래는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 우리는 그곳에서 공급받고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은요, 우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이 바라보는 것 같지 않게 더 크고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모든 고난이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맞이하고 함께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예배자의 태도로 납작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로 다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 봅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샬롬, 평화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주님의 날개 아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전능하신 주의 날개 밑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신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